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만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어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세상이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석교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석교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보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나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늘 같은 말씀, 우리의 무뎌진 심령,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을 콕콕 찌르는 귀한 말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잠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지혜. 지혜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품을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1장에도 나왔고 또 어디에도 나왔죠?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처음과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중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잠언의 구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언을 또 굳이 나누자면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가요? 앞에도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다 생각하시고 잠언 1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에 가면은 2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25장부터 29장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30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가보면 30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누구의 잠언? 아굴의 잠언입니다. 31장도 조금 다릅니다. 31장 1절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것도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누구의 잠언이다 누구의 잠언이다 누구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살펴본 것이 1장서부터 9장까지니까 잠언 1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10장부터의 말씀을 이제 잠언 2권이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1장서부터 9장까지는 그래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 이야기가. 잠언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연결이 조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 10장부터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절 한 절 단편 경구들의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쭉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단편적인 경구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10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22장 16절까지는 이렇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조금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2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1절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뒤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손을 게으르게 늘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9장까지는 안 그랬는데 10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계속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렇게 대꾸로 해서 지금은 이제 몇 주 동안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이 대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10장부터는 그러나가 중간에 들어가지만 뒤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 대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나 다른 내용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꾸법인데 왜 이렇게 대꾸법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어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한 가지를 두 개를 사용해서 그냥 한 가지만 쓰면은 머리에 딱 각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딱 써가지고 요 한 가지를 기억하기 좋게끔 그래서 요 한 가지를 탁 올라오게끔 도드라지게끔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각인되게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암기하기 쉽게끔 이렇게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튀어나올 수 있는 딱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로 보면 됩니다. 그럼 누가 어머니의 근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까? 미련한 아들, 미련한 자식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오늘 앞부분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부모님의 뜻은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탕자와 같다. 미련 곰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부모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부모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사는 자녀들을 우리는 미련하다, 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늘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니 지혜롭게 살아가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미련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 우리가 재물은 재물이어도 불의한 재물이 있고 또 불의하지 않은 재물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 된다. 여기서는 좀 재물을 좋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2절 말씀에서 불의의 재물은 의가 아닌 겁니다. 그죠? 불의니까 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의가 뭡니까? 의가 한자로 의가 어떤 뜻이죠? 무슨 의자죠? 의로울 의자니까 옳을 의, 옳다 의, 그리고 의롭다, 그리고 뜻의가 있습니다. 뜻의, 그죠? 뜻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으는 재물입니다. 세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통해서 얻은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물입니다. 뭐 돈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여기에서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재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재물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악인의 소욕은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소욕은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얻게 되는 소욕들, 그것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멀리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잘못된 모습들, 불의한 모습으로 모은 재물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소욕들은 다 내던져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도둑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도둑들이 큰 무덤을 하나 도굴해 가지고 그 안에 있던 황금을 많이 훔쳤습니다. 3명의 도둑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황금을 이만큼 얻었으니 3명 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야, 우리 축하 파티를 해야 되겠다. 술을 사오자. 술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3명 중에서 1명이 이제 술을 사러 갑니다. 남은 2명의 도둑이 꾀를 낸 거예요. 야, 우리 3명이 나누는 것보다 2명이 나누는 것이
더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제가 오면은 우리 죽여버리자. 술을 사러 간 한 명의 도둑도 길을 가면서 술을 사러 가면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저 두 명이 없으면은 내 저 황금을 다 가질 텐데 저 두 명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술에다가 독을 탑니다. 독을 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 황금은 다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맞아서 죽게 됩니다. 두 명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한 명이 없어졌으니 이 황금 우리 반반씩 나누자. 반반씩 다 나누고 술을 먹습니다. 그 술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도둑들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도둑입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불의한 재물은 이렇게 무익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가 뭡니까? 공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얻게 되니, 우리가 미련하게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원이 있으면은 200원이 있고 싶고, 200원이 있는 사람 또 1000원이 있고 싶고, 1000원이 있는 사람 또 10,000원이 있고 싶고, 10,000원이 있는 사람 또 1억이 있고 싶고, 1억이 있으면 또 10억이 갖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또 100억이 갖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것보다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에서 그 내용이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다 먹이시지 아니하시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없는 미련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혜로운 성도들은 게으름을 주의하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 게으르지 말자, 5절에서는 때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게을러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 터지면 배짱이가 되는 거죠. 빗장이가. 육신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도 게을러 터지면은 부자로 살아갑니까? 부자가 못 됩니까? 게으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게으르면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영적인 생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생활도 게을러 터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영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게으르면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기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 많은 선한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들을 잡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잡지 못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잡지 못하니까 때를 놓치게 되고, 때를 놓치니까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미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7년 동안 풍년에 부지런하게 창고에 거둬들입니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뭐가 지혜로워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7년 동안 또 뭐가 와요? 흉년이 오잖아요.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지만 그 뒤에 7년을 보고 7년 동안 열심히 창고에 가득 채워놔.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라. 그래서 열심히 모아놨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게을렀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뒤에 7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뒤에 기근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다 죽어나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에게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구원받고 또 요셉의 식구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를 알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을 때,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아까도 독을 머금었고 지금 악인의 입도 독을 머금었습니다. 독을 머금은 모습.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입술에 미움이 있느냐 입술에 사랑이 있느냐.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없으면 등에다가 채찍질만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먼저 6절 말씀, 머리에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한다.
머리에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붓게 되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어디까지? 온몸에, 그래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는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복이 임했습니다. 발끝까지 하늘의 복으로 덮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입은 뭐를 머금고 있어요? 독을 머금고 있어요. 독을. 악인의 입에 독이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은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는 겁니다. 독이 나오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를 먹게 돼요? 독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술을 통하여 그 악인의 입술을 듣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사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입술에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샘입니다. 끊이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악으로 덮여져 있고 독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냐,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 19절 말씀 함께 19절부터 21절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의인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순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다, 오물덩어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가치가 적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없는 게 뭐예요? 쓰레기예요. 오물덩어리예요. 순은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고 악인의 마음은 쓰레기다. 똑같은 지체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무가치한 말들, 쓰레기와 같은 말들, 오물덩어리와 같은 말들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말이 나가면 우리의 입에는 뭐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독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은과 같은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는 것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 입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말들을 통하여 미움은 없어지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은 없어지고 감사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속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미련하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저 천국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릇 가는 잘못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많은 국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온 세계가 주님 어렵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리는 주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부으시도록.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맡겨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아버지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석격교회를 아버지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외모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묶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많은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